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공이 아니라 성숙,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또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성숙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은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숙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즉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얻은 첫아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특징이 뭐냐? 꿈을 꾸는 자였다는 것이죠. 실제 잘 때 꿈을 꾸는, 그리고 구약의 계시의 한 방편인 꿈을 잘 꾸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신 이유가 그가 성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통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이유는 성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을 주고 또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고 가정을 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의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마음의 조바심이 좀 내려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내려가게 되고 압박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목적이 되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이뤄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스트레스고 압박감이고 내 심장을 옥죄오고 내 영혼을 좀먹게 되는 그러한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일들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야 되는데 내가 내 목표를 세울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의 배경은 야곱이 편애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떤 아버지가 이 11명의 아들, 아직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요셉만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형들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은 막 형들의 양치로 가고 이러는데 이 아이에게는 막 채색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마치 그가 주인공인처럼 막 대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놀랍게도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늘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아까 거기 읽어드린데 그게 2절 끝에 보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 중에서도 아주 미움받게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 뭐 실수하면 실수했다,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형들을 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를 경계하고 싫어하게 되는데, 완전히 미움을 받게 된 것은 꿈 때문에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놀랍게도 요셉은 꿈 꾸면 또 자랑했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막 형들 보고 나 이런 꿈 꿨다 저런 꿈 꿨다, 그래서 내 꿈을 들어보세요 이래 하면서 밭에서 곡식단을 꾸미죠.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 자기 단은 바짝 이렇게 일어서 있고 나머지 열 형들의 단 10개는 자기를 위해서 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네가 왕이 되고 우리는 너의 뭐 백성이 되고 신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죠. 형들은 점점 미워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는 것만 해도 식이 나고 질투나고 화가 나는데, 아니 이놈이 꿈을 꾸고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결국은 이 곡식단이지만 그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꿈에서 나타나니까 막 형들이 네가 왕이 되겠냐, 다스리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예요. 또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형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해 도망갈 때 들판에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꿈의 계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야단을 치고 막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까 막 앞에서 아버지가 더 화를 내주고 이랬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것이죠. 그래서 앞에 곡식단이나 또 해달별들이 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 나중에 이 꿈이 다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꿈을 말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참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성숙하지 못한 이 요셉의 모습이죠. 그래서 형들이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들이 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요셉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나중에 보면 형들을 통해 큰 복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요셉의 등장,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이 네 번째 족장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는 시작부터 미움과 시기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엄청나게 사랑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스릴 때,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할 때 우리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막 자랑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막 크게 될 꿈이라고 자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공의 목적이 아닌 성숙을 위해 또 섬김의 자리로 요셉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고 또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에 대한 그러한 꿈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하고 의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에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과
이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내가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았을 때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베품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자꾸 내가 하는 일이나 공부나 또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되기 위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성숙하고 또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